잘 쳐야지. 오늘은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뭐가 만족스러운지. 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만약 보살이 이렇게 관을 지음일진된 일러 어떻게 사랑을 행합니까? 왜냐하면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관해야 됩니까? 중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중생을.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비유하자면 헛개비 선생이 헛개비 사람을 보는 듯이 중생을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건 부처님의 중도법이죠. 헛개비 선생이 헛개비 사람을 보듯이.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는 모양을 내가 생각으로 만들거든요. 이렇게 생겼네.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잠시 또 딴 일을 하다가 또 쳐다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또 달라요. 근데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를 잘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이걸 이해를 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데, 부처님도 애를 쓰셨는데 저는 더 어렵겠죠. 당연하게. 생각으로 만든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알고 보니까 법구경서문에서 모든 것은 생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생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알아들으면 아주 쉽죠. 생각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생을 볼 때도 진짜 중생이 아니야. 그 중생이 어떻게 진짜 중생이겠습니까? 단지 중도 법문을 깨닫지 못해서 중생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지. 그 중생이 중도 법문을 깨달아 버리면 중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을 볼 때 그렇게 봐라.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그렇게 헛개비로 보면 어떻게 그 중생에게 베풀어 줘야 됩니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됩니까? 대자심을 발해야 됩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대자심을 발해야 됩니까? 대자심을 중생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 가장 욕체가 뭡니까? 인연법과 중도법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했지만 유마거사가 보살이 헛개비로 중생을 볼 때 스스로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중생을 위해서 이와 같은 법을 설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구나. 이와 같은 법은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말해주는 것. 이게 가장 진실한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자비희사더라고. 보니까 자비희사. 대자심, 그 다음에 이제 대비심이 되겠죠. 대비심. 그 다음에는 기쁠 희자.
그 다음에는 의리를 쌓자. 요거를 이제 합쳐서 사무량심이라고. 이것도 전에 한번 설명을 했다 그렇죠. 저 앞에서 사무량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무량심이란 말이 여기서 몇 번 나온다는 것은 부처님의 초기 경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부처님의 초기 경전 또는 근본 경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기 경전, 근본 경전 약 200권 속에 사무량심이란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사서법 더 자주 나오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한 이후부터 이제 할게요. 방편의 사랑을 행하니니, 방편의 사랑을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체를 나투어 보이는 탓이며 일체를 나타내 보이는 탓이다. 방편의 사랑. 그 방편은 일체를 나타내 보이는 걸 해야 된다. 그 일체를 나타내 보이는데 일체를 나타내 보여서 어떻게 하라는 뜻이겠어요? 일체를 보입니다. 뭐 빛깔, 모양, 뭐 이 주장자도 마찬가지고 이 주장자 빛깔, 모양, 소리, 냄새, 맛, 감촉 뭐 이런 걸 또는 뭐 다른 방법 사랑한다, 미워한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일체를 다 나타내 보이는데 일체를 다 나타내 보이는 방편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일체를 나타내어 보이는 방편을 쓰는 탓은 일체를 나타내 보여 가지고 그 일체가 이거 가짜야.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이 다른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다 달라. 우리 서로 다 다른 거야. 내 생각만이 맞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요. 일체를 다 나타내 보여가지고는 사실은 우리는 가짜인 줄 알고 사용하면 되는데 가짜인 줄 알고 쓰면 집착을 안 해. 그래서 걸림이 없어. 싸울 일이 없어. 부처님께서 무쟁분별경에 나는 한 세상 그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처님께서. 가짜로 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진짜로 알아야 싸우지. 진짜로 알면 싸우잖아요. 서로 진짜면 하나라도 가짜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줄 알면 싸우면 안 되잖아요. 아, 저 친구는 진짜로 알구나. 나는 가짜로 아는데 진짜로 아는데 어쩌겠노? 안타깝지만 네 말이 맞다 할게. 뭐 이러면 되거든요. 말하자면. 그 말이고 숨김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숨김이 없는 사랑. 왜? 고든 마음이 청정한 탓이며 고든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숨김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데 고든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고든 마음은 뭡니까? 가짜로 헛개비로 알아서 물들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고든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숨길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사랑을 베푼다. 왜냐하면 헛개비로 이제 알도록 사랑을 베푸니까 물들 리가 없어. 그 다음에 깊은 마음의 사랑을 행함이니 잡스러운 행위 없는 탓이며 깊은 마음의 사랑을 행해야 된다. 왜? 잡스러운 행위 없어. 그럼 잡스러운 행은 뭐 어떤 겁니까? 잡스러운 행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토론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신다는 정도고사가 생각하는 잡스러운 행은 어떤 겁니까? 모습을 진짜로.
그렇죠. 지금 뭐 토론을 하니까, 지금 토론에 참여하는 분들은 제가 물으니까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바로바로 나와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오늘 이제 토론을 주재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요새 어떠냐 이러니까 요즘은 서로 다 아니까 별로 말이 없대요. 그냥 본문 듣고 다 알아들으니까 토론할 것도 없어. 지금 이런 수준이 된 거예요.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전 세계에서 부처님 제자라는 분들이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잡스러운 행은 온갖 모습을 만법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야. 그게 잡스러운 행위야. 그게 깊은 마음의 사랑을 행하는 거고 속임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거짓이 아닌 탓이며 속임이 없는 사랑을 행해야 된다. 거짓이 아니야. 어떤 것이 거짓이 아닙니까? 어떤 것이 거짓이 아닙니까? 시험보살님. 어떤 것이 거짓이 아닙니까?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 아니다. 뭐 그 말도 일리는 있네요. 보니까. 한참 들어보니까. 거짓이 아닌 것은 만법을 생각으로 만든 험한 헛개비다라는 사실이 거짓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을 진짜로 착각 안 하겠지. 그 말이나 뭐 부엌이나 정지나 뭐 거울이나 명경이나 뭐 그 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선언에서 법문 듣는 분들은 대단해요, 전부. 응? 어디 가서도 법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야.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단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안락한 사랑을 행함이니 부처님의 즐김을 얻게 하는 탓이라. 보살의 사랑은 이와 같다. 부처님의 즐김을 얻게 하는 탓이라. 부처님의 즐김은 뭡니까? 부처님의 즐김은 해탈이죠. 부처님은 해탈을 즐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또 묻습니다. 어떠함이 어여쁨이라 이름입니까? 대비심. 어떠한 것이 대비심입니까? 하니까 유마거사께서 답하시되 보살의 지은 바 공덕을 다 온갖 중생으로 더불어 같이 함입니다. 왜? 온갖 중생을 측은지심으로 측은하게 여기니까 온갖 중생을 측은하게 여기니까 보살의 지은 바 공덕을 온갖 중생으로 더불어 같이 해야 돼.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측은하게 여겨서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알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거잖아요. 그게 대비심입니다.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어떠함이 기쁨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답하여 가로시되 이익이 있는 바엔 기뻐하되 후회하지 않음이니이다. 누가? 온갖 중생들이 이익이 있으면 뭐라도 이익이 있으면 같이 기뻐한다. 기뻐하되 후회하지 않음이니이다.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묻습니다. 어떠함이 버림이라 이릅니까? 버림이라고 이름합니까? 답하되 짓는 바의 복덕에 바라는 바가 없음입니다. 짓는 바의 복덕에 바라는 바가 없어. 왜 바라는 바가 없습니까?
바르는 바가 있어도 가짜인 줄 아니까. 응? 그렇죠? 가짜인 줄 아니까. 헛개비인데 뭐 바라겠습니까? 그걸 이제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상도 없으니까 당연히 평등하게 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야기고. 자,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또 묻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 조금 있어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낳고 죽음에 두려움이 있을 진된 보살은 마땅히 어디에 의지하나니까? 낳고 죽음에 두려움이 있다. 생사에 두려움이 있다. 생사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어디에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사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어디에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생사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좋습니까? 생사에 두려움이. 지금은 죽어지지도 않겠지만, 알 수는 없어요. 내일 하루를 보장을 못 합니다. 내일 하루 요즘은 하루 안에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고, 또 젊은 분들도 얼마 전에 이 광안리에서도 갑자기 걸어가는데 남하는 사람이 몰던 차가 사람을 들이받아가지고 바로 사망했어요. 부산에 그런 일이 지금 최근에 몇 건 있습니다. 광안리 옆에거든요. 요 옆에. 그러니까 생사 문제는 그 누구도 장담은 못하는데 한 번은 만나야 돼. 한 번은 우리는 육신을 버려야 되거든요. 한 번은. 언제일지는 몰라. 한 번은 버려. 그런데 평상시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평상시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을 지금 문수보살이 묻는 거예요. 생사에 두려움이 있으면 어디에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의지를 어디에 해야 됩니까? 대개는 오만 거 때만 거를 막 부릅니다. 부처님도 부르고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아미타불도 부르고 대세지보살도 부르고 문수보살도 부르고 보현보살도 부르고 조상도 부르고 자기 집에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 귀신도 부르고 부르겠지. 생사에 두려움이 있으면. 생사에 두려움이 없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생사에 두려움이 없는 경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려고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름하여 수행을 하는 거지. 자, 이제 각자 생각을 했죠. 생사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무엇에 의지해야 됩니까? 다 이제 대답할 준비를 딱 하고 지금 딱 계시네요, 보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유마거사께서 보살이 생사의 두려움 속에서는 마땅히 열애의 공덕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열애의 공덕력. 열애의 공덕력이 뭡니까? 열애의 공덕력. 당연하지. 열애의 공덕력이라니까 어떤 분은 부처님께서 온갖 신통을 부리시니까 신통으로 막 그냥 살게 해주겠지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직접 법문하셨다고 추정되는 초기 경전 또는 근본 경전
약 200건에는 부처님의 신통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없어요. 그걸 제자들이 만들어서 넣어놓은 건 있어. 근데 부처님은 신통을 절대 강조를 안 합니다. 신통은 위험한 것이다. 이제 그 당시도 아마 부처님과 하루 종일 뭐 몇 달, 몇 년을 같이 있으면서 딱 탁발해서 이제 공양하고 자는 시간 외에는 부처님과 늘 같이 계시면서 뭐 각자 호흡도 하고 부처님 간혹 부처님 법문도 듣고 이런 분들 중에는 뭐 약간의 신통들이 생기는 분들이 있겠죠. 아마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도 목건년 존자가 신통이 많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초기 경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목건년이 신통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없더라고. 목건년이 어떤 신통을 부렸는지 이런 것도 없고. 근데 그걸 뭐 뒤에서 좀 만들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그리고 온갖 신기한 이야기들을 해야지 또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이러겠죠. 열애의 공덕력은 인연법과 중도법밖에 없습니다. 인연법과 중도법에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보살이 열애의 공덕력에 의지하고자 함일진대는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열애의 공덕력에 의지하고자 하면 어떻게 머물러야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맥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열애의 공덕력에 의지하고자 함일진된 의지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머물러야 되느냐? 열애의 공덕력에 의지했는데 뭘 어떻게 머물러요? 응? 이미 열애의 공덕력에 의지했는데 인연법과 중도법을 실천하면 되지. 그래서 의지하고자 함일진된 한다면이 아니고 열애의 공덕력에 의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열애의 공덕력에 의지했다면 의지한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사 문제 두려움이 있어서 열애의 공덕력에 이제 의지를 했어. 그러면 됐지. 됐지만 의지했다면 뭐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락보살님? 의지했다면 의지할 것이 없는. 예? 의지할 것이 아니 인연법과 중도법을 터득했다면 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이거든. 만약에 영락보살이 인연법과 중도법을 완전히 터득을 이제는 뭐 그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 부처님 만약에 부처님이 내 면전에 나타나셨다 해도 부처님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만약에 뭘 하겠어요? 해탈. 아니 해탈은 돼 있는데 지금 뭐. 뭘 하고 싶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아니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계속 막 그냥 뭐 연불도 안 하고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계속 뭐 그냥 시골시골 일하겠어요? 앉아 있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봤겠죠. 명인 이 같으면 뭐 하겠노? 유튜브 해야죠. 맞아요. 중생제도. 유튜브 해야죠. 이 말이 중생제도. 내가 하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응? 보세요. 답하여 가로시되
보살이 열애의 공덕력에 의지했다면 의지하고자 함일진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고쳤어요. 보살이 열애의 공덕력에 의지했다면 마땅히 온갖 중생을 제도하는 데 머물지니다. 온갖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마땅히. 또 묻습니다. 그러면 중생을 건지고자 한다면 마땅히 무엇을 제할 바입니까? 이런데 이것도 애매해요. 그래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조금 가피를 했어요. 중생을 건지고자 함일진된 마땅히 중생의 무엇을 없애야 됩니까? 중생의 무엇을 없애줘야 됩니까? 무엇을 없애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중생의 무엇을 없애줘야 돼? 지가 없애야 되지만 제가 여기 있는 답을 그대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고민하지 마세요. 중생의 무엇을 없애줘야 되느냐 하면 답하여 가로시되 중생을 건지고자 함일진대는 그 내로움을 제함입니다. 번뇌를 없애게 해줘야 된다. 중생 제도하려면 나는 이미 인연법 중도법을 터득해서 그럼 중생의 번뇌를 없애게 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번뇌. 맞죠? 또 물으시되 번뇌를 없애고자 함일진된 상세하게 좀 나와 있어요. 번뇌를 없애주고자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라고 해야 됩니까? 번뇌를 없애주려면 중생에게 무엇을 하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마땅히 바른 생각을 하라고 해야 된다. 이제 바른 생각.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그렇죠. 만법을 나라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인 만법을 그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야.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해줘야 돼.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원소보살이. 어떻게 바른 생각을 행함입니까? 이 말은 중생이 어떻게 바른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됩니까? 중생이 바른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하여 가로시되 마땅히 생김이 아니오 사그라짐이 아님을 말해줘야 된다. 만법은 생긴 것이 아니고 사그라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법은 어떻게 된 것이? 그래서 만법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사그라진 것이 생겨났으니까 사그라진다 이런 게 아니야. 만법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사그라진 것이 아니고 만법은 어떻게 된 거야? 만법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거야. 만법은 생겨나서 사그라짐이 아니고 만법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어떠한 법이 생김이 아니며 어떠한 법이 사그라짐이 아닌 것입니까? 생김이 아니고 사그라짐이 아닌 것이 어떤 법이? 사실은 어떤 법이?
뭐 만법이 그렇지만 어떠한 법이 생긴 것이 아니며 사그라짐이 아닌 것입니까? 그러니까 중생제도를 위해서 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떠한 법이 생긴 법이 아니고 어떠한 법이 사그라진 법이 아닙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까요?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하기에 안착함은 불선이겠죠. 불선. 안착함은 생기지 않고 착한 법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안착함은 생기지 않게 하고 착한 것은 사그라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럼 안착함이 뭐며 착함이 뭡니까? 안착함이 뭐고 착함이 뭡니까? 토론파들은 벌써 딱 준비를 벌써 하네. 말할 준비를. 이야. 행! 어떤 것이 안착한 거고 어떤 것이 착한 거고.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게 안 착한 거고 모습을 내가 생각을 많이 도깨비로 하는 게 착한 겁니다. 와, 정확합니다. 오차가 1초 만에 오차가 하나도 없어요. 와, 너무 대단합니다. 내가 봐도 업어주고 싶어요. 너무 대단해서. 뭐 저 정도는 내 힘으로 업어줄 수 있지만 야, 정말 대단한데요.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방금 혜인이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만법을 진짜로 보는 거는 안 착한 거야. 만법을 가짜로 보는 거 착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봐야 돼. 가짜로 보지 말고. 진짜로 보면 안 돼. 가짜로 봐야 돼. 그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착하고 안 착한 것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답이 몸이 근본이 된다. 몸뚱이가 있으니까 가짜다 진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몸이 근본이 된다. 또 묻습니다. 몸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몸은 무엇이 근본이 되었을까요? 욕탐이 근본이 됩니다. 탐욕, 욕탐. 우리 몸뚱이, 원래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무명 때문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욕탐이거든요. 사실은.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한 것 때문에 우리 몸뚱이를 받은 거예요. 응? 왜냐하면, 열반에 드는 이치가 자, 만법을 가짜로 알아서 집착을 안 해. 집착을 안 하니까 걸림이 없어. 걸림이 없어서 해탈이 됐어. 해탈이 됐는데 모습을 버릴 때가 됐어. 해탈이 되었다는 것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동안 내가 보아왔던 온갖 모습을 이거는 가짜야 이렇게 알았어. 저건 따라갈 필요도 없어. 그 모습을 버릴 때는 거의 대부분이 욕탐 때문에 환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탐욕이 심한 사람은 뱀굴이 막 대걸로 보이고 두더지굴이 대걸로 보이고 탐욕이 심하지 않은 사람은 어쩌다 운 좋게 뭐 사람 자궁이 대걸로 보인다. 그러면 사람 탈을 뒤집어 쓸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모양을 착각해서, 온갖 모양을 착각해서 너무 큰 두려움 때문에 온갖 모양을 착각해서 숨을 곳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다면, 지금 생사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응? 낳고 죽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보살은 어디에 의지해야 됩니까? 라고 시작했거든요. 두려움이 온갖 모양을 진짜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지금부터 100년 이내에 실제 상황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뭐 좀 잘하면 어떻고 좀 못하면 어떻고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생사 문제에 봉착을 할 거예요.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럴 때 어디에 의지할 것이냐? 공부에 의지해야지. 부처님의 공덕력이라는 공부. 부처님의 인연법과 정도법에 의지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따라가면 안 된다. 왜 내가 해탈됐는데 왜 따라가겠노? 해탈이 안 됐을 때 구함이 있어서 따라가는 거지. 해탈이 되었다면 안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열반인 거예요. 대자유지 않습니까? 그 대자유를 만끽하는 거야. 실감이 나죠? 안 나도 할 수 없고 곧 날 거예요. 지금 안 나도. 그러면 욕탐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 별거 아니에요. 욕탐은 허망 분별이 근본이 됩니다. 허망 분별. 허망한 분별심. 왜 허망하다 했습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허망하다 했어.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로 착각하는 분별심. 뭐 이거는 크네, 이거는 작네, 이거는 맛있네, 이거는 예쁘네, 이거는 못났네, 이거는 내가 숨을 곳이네, 숨지 않을 곳이네, 이거는 겁나네, 이거는 겁 안 나네. 허망 분별이 근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허망 분별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허망 분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허망 분별하고 나면 뒤바뀐 색임이 근본이 됩니다. 뒤바뀐 생각. 이거는 뭐 생각이 뒤바뀌어 있으니까 전도몽상, 뒤바뀐 꿈과 같은 생각, 전도몽상. 뒤바뀐 생각이 근본이 된다. 그래서 허망 분별을 하게 된다. 이거는 뭐 앞뒤가 바뀌어도 돼요. 허망 분별을 하니까 생각이 뒤바뀌어 있다. 또 묻습니다. 뒤바뀐 생각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무엇을 근본으로 삼아야 됩니까? 생각이 뒤바뀌어 있으면 무엇을 근본으로 삼아야 됩니까? 생각이 뒤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계속 중생을 위해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이 뒤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문 없음이 근본이 됩니다. 머물면 안 돼. 머문다는 게 뭡니까? 진짜로 착각하는 거죠. 진짜로 착각해야 머물지. 이거는 내가 살 곳이야. 이거는 내가 꼭 지녀야 돼. 머물고. 이런 성적을 내가 꼭 거두어야 돼. 돈을 이만큼 꼭 모아야 돼.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머문 없음이 근본이 된다 하니까 머문 없음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머문이 없으면 무엇이 근본이 될까요? 머문이 없으니 근본이 있을 리가 없지. 머문이 없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머문 없음인즉 근본이 없음이니 문수 살이시여 머문 없음으로 쫓아서 온갖 법을 세워야 됩니다. 머문 없음으로 쫓아서 온갖 법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머문이 없으면서 우리가 온갖 일을 다 해야 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임을 알면서 온갖 일을 다 해야 된다. 맛있는 걸 먹을 때 가짜임을 알면서 맛있다 하면 돼. 가짜인 줄 모르고 맛있다 하면 허망분별이 되는 거야. 그 말이죠. 너무나 쉽죠. 보니까. 그러니까 선불선은 몸을 진짜로 착각하게 하고 그것은 욕탐을 낳고 허망분별을 낳고 뒤바뀔 생각을 하니 머물지 말고 만법을 써야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을 이렇게 말을 조금 바꾸면 못 알아들어요. 말을 바꾸어서 알아듣도록 이제 번역을 조금씩 바꿨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온갖 법을 세우면 끝. 생사의 두려움에서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터득해서 그러면 끝.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있을 것도 없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천녀가 등장하는데, 유마거사 집에 천녀가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를 중간에 끊기는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